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자, 한 절씩 읽고 마지막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2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 형제에게 원하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나아가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노자 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원망하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화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무릎을 툭 쳐주면서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내가 자면 깨워주세요. 내가 자면 좀 깨워주세요. 나 잘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들 보이는데 네, 졸음을 받아들이지 말고 옆에 사람 손바닥을 통해서 졸음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옆에 있는 사람 잘 깨워줄 겁니다. 자, 오늘 용서와 관련된 세 번째 성품 화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용서와 공감이라고 하는 성품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죠. 용서는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 대해서 또 누군가가 나에게 행한 허물이나 이 악한 일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고 잊어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나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허물과 악한 일들을 기억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다 잊어주셨잖아요. 그렇죠? 잊어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내가 행한 이 허물과 악한 일에 대한 죄값,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값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없던 일로 해주셨다고 하는 것, 다 탕감해 주셨다고 하는 걸 기억할 때 우리 또한 누군가의 허물과 연약함을 잊어주고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공감은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알게 된 후에 그것이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내 감정인 것처럼 이해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슬픔에 대해서 해석을 하거나 진단하지 말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왜 아픈 것인지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알려주려고 하지 말고 그저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슬퍼해주고 네, 아파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아파해 주는 것, 그게 공감이에요. 성경에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으로 공감을 설명하고 있었죠. 자, 이와 같이 용서를 실천하고 또 누군가를 공감해 주기 위해서는 공통된 태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 또 내가 뭔가를 해줘야 한다고 하는 자신의 의지,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네, 내려놓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철저하게 상대방만을 위해 줄 때 그 상대방을 용서해 줄 수도 있고 또 그 상대방에게 공감을 실천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화해라고 하는 성품도 이와 같이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낮출 때 실천할 수 있는 성품이에요. 화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혹은 두 사람 이상의 관계들 사이에서 서로 갈등과 다툼을 그치고 각자가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나쁜 감정들이나 생각들을 다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살면서 나와 같은 생각, 같은 성격,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었지만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성격, 다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 이렇게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가 훨씬 많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성격, 다른 감정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의 생각과 성격과 감정만을 앞세우고 주장할 때 우리는 서로 갈등하게 됩니다. 다툼을 경험하게 돼요. 나와 다른 그 사람에 대해 나쁜 생각, 나쁜 감정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성격과 감정만을 앞세우고 주장해서 누군가와 관계가 깨어진 경험을 다 해봤을 거예요.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감정을 앞세우고 내 기분, 내 감정을 앞세워서 상대방과 다툼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깨어지는 관계를 여러분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앞세웠던, 내가 주장했던 내 생각과 내 성격과 내 감정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내 생각과 성격과 감정을 내려놓음으로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화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러한 화해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화해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잘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개 들고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기서 옛사람에게 말했다고 하는 것, 이건 옛날 시대, 즉 구약 시대에 주어진 계명, 즉 십계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십계명 아시나요? 살인하지 마라. 네, 감사합니다. 네, 십계명. 그게 몇 계명인지 아시나요? 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6계명에 나오거든요. 10계명은 모두 몇 계명이 있을까요? 너무 쉬운. 네, 10계명은 10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개의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가지,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계명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이 계명들을 다 지키도록 명령하셔서 세상과 다른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네, 10계명 중에 말씀드렸다시피 6번째 계명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래, 살인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건 나랑은 해당되지 않는 말 같은데? 너무 고차원적인 말 같고 나랑 동떨어진 말 같고 왠지 어색한 계명 같은데 그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주어진 이 계명은 우리와 거리와 먼 계명인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누구에게나 걸림이 되는 계명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에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형제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 라가라는 사람인데요. 이 라가는 나가가 아니에요. 나가가 아니고 라가입니다. 라가. 라가는 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을 비난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욕을 할 때 사용했던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풀이를 하면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뭐 우리는 그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욕을 하고 있지만 네, 바보, 멍청이 이게 라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는 형제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단순히 누군가에게 당신 미련한 놈이야 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쁘고 또 좋지 않은 의미로 내뱉는 모든 말들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또 분노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욕을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는데 여기서 공회는 재판을 받는 곳을 의미합니다. 근데 잡혀간다고 하는 표현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재판을 받으러 가서 죄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죄를 지은 사람 취급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누군가에게 나쁘고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인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 21절과
네, 21절과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화를 내거나 분노하고 욕을 하거나 나쁘고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이 모든 행동을 살인한 것과 똑같이 보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살인한 사람과 누군가를 죽인 사람과 같은 판결을 받고 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죄 등급 매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죄는 굉장히 큰 죄지만 누군가를 욕하는 것은 작은 죄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누군가에게 욕을 하고 누군가에게 나쁜 말을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살인한 것과 누군가를 죽인 죄와 똑같은 죄로 여기겠다고 말씀하세요. 누군가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을 죽인 것과 같은 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 생각까지도 다 깨뜨려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과 그 마음속 생각까지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깨워야 될 친구들이 보입니다. 깨워주세요. 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 생각까지 다 깨뜨려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밖으로 드러나는 내 모습을 보고 나를 평가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지금 보이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 아마 마음속으로 화를 품고 있고 좋지 않은 생각과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을지라도 겉으로는 상냥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행동하면 사람들은 나를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봅니다. 또 내 마음속으로는 상대방을 미워하고 불편해하더라도 겉으로는 그 상대방을 좋아하는 척하고 웃는 모습 보여준다면 상대방은 내가 자신을 미워하거나 불편해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자신을 좋아하고 있다고 착각까지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감출 수 있고 또 포장해서 주변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의 마음속 다 생각까지, 마음까지 다 깨뜨려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누군가를 죽인다거나 해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 악한 마음을 품고 있고 누군가를 향해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악한 마음, 좋지 않은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은 밖으로 드러난 죄와 똑같이 여기시고 똑같이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모습이 곧바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우리 친구들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선생님들 말고 친구들만 다 같이 시작. 여기 수천 명이 모인 것 같은데 소리는 한 20명 정도밖에 안 들린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가 누군가를 욕하거나 누군가에 대해 화를 내거나 누군가에 대한 어떤 분노하는 마음을 품고 있거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모든 죄를 해결하지 않고 품고 있으면서 몸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절대로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품고 있는 그 죄를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죄, 특히 욕하거나 화내거나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는 대상자,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생각을 가진 그 대상자를 만나서 반드시 그 마음과 생각을 다 풀고 그 사람과
화목한 후에, 즉 화해한 후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화해가 예배 드리기 직전에만 적용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는 누군가와 화해하고 또 화목하여서 깨어진 관계, 틀어진 관계, 어색하고 싫고 모난 관계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본문 25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에게 피시 하라.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의 가족과 역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용기 있게 읽어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자, 예수님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고 말씀하세요. 사화가 뭘까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깨어진 관계, 틀어진 관계를 화목하고 또 회복하도록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네. 회복하고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잘못을 범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서도 잘못을 범하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그 대상자를 피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어서 다시 만나야 하고 함께 만나서 다시 공부해야 하고 함께 신앙생활 해야 하고 함께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어요.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다시 신앙생활 같이 해야 될 수도 있고 다시 같이 공부해야 될 수도 있고 다시 뭔가 일을 같이 해야 될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이 관계가 얼마나 어색할까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급히 그 상대방과 사과하고 화목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상처 주고 내가 아픔을 준 그 사람을 또다시 만나야 하고 함께 뭔가를 해야 한다면 그건 정말 어색하고 불편한 일일 수 있어요. 겪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를 그 자리 그 시간을 회피하지 말고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급히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다시 보지 않고 다시 만나지 않는 게 속편할 것 같죠? 그렇죠? 나랑 관계가 깨어졌다면 다시 만나지 않으면 다시 그 사람 보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진 그 관계와 상처와 아픔을 준 그 사람으로 말미암은 이 불편함과 어색함은 우리 인생에 두고두고 걸림이 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굉장히 넓은 것 같지만 절대로 넓지 않아요.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을 다시 만나지 않고 마주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고 훗날 그 사람과 더 크게 부딪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때 회복하지 못하고 제때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주고받은 상처와 아픔이 서로에게 더 큰 가시가 되어서 걷잡을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을 일으키게 될 수도 있어요. 한때 주고받은 상처와 아픔을 내세워서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고 몰락시키려고 하고 이것은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도 피해를 입히게 될 수 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서로가 돌이킬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평생 걸림이 되고 평생 서로에게 고통만 안겨다 주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런 사람들을 회상하고 있는 분들이 눈에 보여요. 나한테 그런 사람이 있었지. 네. 그렇게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만나고 마주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오히려 깨어지고 틀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지고
틀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날마다 언제까지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기회의 시간이 끝나버리기 전에, 더 이상 주어지지 않기 전에 여러분들 자신의 연약함과 잘못을 인정하고 용기 내셔서 하루빨리 용서를 구하고 사과함으로 깨어지고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이전보다 더 견고하고 믿음직하고 화목한 관계로 발전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서 1학년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우리 1학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학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웃기만 하고 머리카락으로 가리기도 하고 네, 온방법을 동원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야 될 대상자, 우리가 화목해야 할 대상자들을 제한시켜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어떤 특별한 사람,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만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어떤 사람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연히 이 모든 사람들 중에는 우리에게 불편하고요, 우리에게 어색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싫어하고 피하고 싶고 내키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 사람 용서할 수 없다고 할 만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과 굳이 잘 지내고 싶지도 않고 깨어진 관계를 화해하고 싶지도 않다고 생각하면서 화목은 바라지도 않고 그냥 깨어진 채로 불편한 지금 모습으로 사는 게 훨씬 마음 편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혈기와 기분과 감정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앞으로의 인생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분의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가 아니라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포기하시면서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결심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 또한 누군가와 갈등하고 다투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화해를 실천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난 3주에 거쳐서 우리는 용서와 공감 그리고 화해라고 하는 성품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용서와 공감 그리고 화해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자신의 혈기와 욕심과 감정 그리고 이기고 싶고 앞서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까지 모조리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자신의 혈기와 욕심과 감정 그리고 이기고 싶고 앞서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은 욕망까지 다 모조리 다 내려놓는 삶이 너무 고차원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삶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의지하면 내가 하려고 하면 맞아요. 이 모든 이들은 고차원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삶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삶은 예수님이 사신 삶이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삶이 가능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고 이 모든 구별된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삶의 순간순간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정말로 상황 갈 때와 같아서 우리 혈기대로라면 당장 꺾어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꺼져가는 심지어 같아서 그냥 우리 생각대로라면 풀어서 당장 꺼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우리를 절대로 끄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어진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그 인내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고 실천하고 그분의 용서하시고 공감하시고 화해하신 그 삶을 본받아 어디에서든지 깨어지고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한 피스메이커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우리 중등부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일어나셔서 그 아버지 사랑을 내가 함께 고백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갑시다.